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또 은혜와 또 오늘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없는 주에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 드린 것,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암송을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전혀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암송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그렇게 교독해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들과 다른 일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총회에 여러분들의 너무나 정말 사랑의 중보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목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자꾸 기침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너무나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저를 향한 그 중보 기도에 그 힘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제가 이제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많은 리더분들이 저보고 이제 잘 다녀오라고, 잘 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해주셨는지, 정말 원래는 이제 그 총회에 참석하는 이제 그 호텔, 이제 멕시코에 갔었는데, 멕시코의 그 호텔 방을 이제 부부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쓰고, 혼자서 참석하는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는
다른 목회자분들과 방을 나눠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잘 쉬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바람에 저는 혼자서 방을 썼습니다. 저랑 같이 방을 쓰셔야 되는 목사님께서 왜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오시는 바람에 저는 그 넓은 방을 침대가 더블 침대가 2개 있는 방을 하루는 이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는 저 침대에 누웠다가 그리고 막 혼자서 막 그냥 막 샤워하고 막 좀 상상하지 마시고 막 옷을 안 벗고 그냥 나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막 기쁨으로 막 돌아다니고 너무 이렇게 혼자서 방을 쓰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막 부러워하는 어떻게 저 젊은 목사가 저렇게 혼자서 방을 쓰냐고 막 약간 좀 시기 질투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너무나 사랑의 기도 덕분에 저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이렇게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처음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막 찬양을 하시는데 모든 찬양의 가사가 다 이렇게 막 위로하고 위로를 느끼는 뭐 어떤 회복을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만히 제가 느낀 것이 아니 딱히 나는 가만히 나의 이렇게 1년간의 목회 생활을 돌아봤을 때 어떤 딱히 내가 위로받을 이유도 없고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상처받은 거에 회복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1년 동안 지내면서 저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이 귀한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뭐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뭐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일이 도리어 없이 그냥 저는 너무나 이 귀한 공동체에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도리어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저렇게 저 성도처럼 열심히 해야지, 저 리더들처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는 일이 있었지 제가 뭐 어떤 1년 동안 뭐 상처를 받거나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거나 회복이 돼야 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 저는 정말 조금도 요즘에 말하는 표현으로 1도 우리 교회에 대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나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여전히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2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제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목원들을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목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잘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너무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데도 와보는구나 하면서 너무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제가 이제 갔던 곳이 멕시코의 하얏트 호텔이었는데 그 하얏트 호텔은 모든 게 다 뚜껑프리라고 해서 호텔 안에 있는 7개 레스토랑을 그 어떤 레스토랑을 가도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2개를 시켜도 상관없고 3개를 시켜도 상관없고 무엇을 먹든 그리고 호텔 안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가도 그 안에 있는 쿠키를 먹던 뭐 케이크를 먹던 아이스크림을 먹던 커피를 먹던 무엇을 먹든 아무것도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너무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있었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사로 해주시니까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참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물론 이렇게 너무 제 집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왔으면 참 우리 아이들도 좋아했을 거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내도 너무나 좋아했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이런 데로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가격이 이제 비싼 관계로 이렇게 멀리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면 우리 그 총회원들을 섬겨주시는
그 교회와 교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은 덕분에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되게 좀 요즘 민감한데, 그래서 충격을 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진짜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총회에 참석하고 올해도 이제 총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속한 교단, 제가 속한 이 총회가, 이 국제총회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총회임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타 교단에 계신 이제 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강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총회에 강사로 초대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총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 서로 총회장이 되려고 막 그 권력을 가지려고 총회장이 되려고 막 서로 싸우고, 총회 기간 내에 막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번번이 있는데, 이곳에는 전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너무 모두가 행복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이런 총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놀랬다고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총회는 목사님들께서 서로 나는 총회장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간 서로 안 하겠다고 다른 분에게 미루면서 그런 다툼 아닌 그런 다툼이 있는 총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귀한 자리를 나에게 맡길 수 있냐고, 오히려 저 다른 목사님에게 그 자리를 맡겨드리면 더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서로를 세워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교만한 마음도, 정말 큰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조차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자신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그런 총회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말 자신의 교회만 어떻게 배부르려고 하고 자신의 교회만 커지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너무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난 한 주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었음에 저는 여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참 감사가 넘치는,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나열한 그런 감사 제목들 같이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뭐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사드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목들을, 감사 제목들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나에게는 감사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쉽게 놓치면서 감사해야 하는 정말 진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정말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나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 은혜라는 단어에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어사전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내리는 은혜에 대한 그 뜻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이 바로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공짜로 허락해 주시는 그 혜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이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그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제가 총회를 떠나기 전에 화요 성경 공부에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막연하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그 감사한 은혜는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동의하고, 그냥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믿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억지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꾸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동의해야지, 그냥 그렇게 믿어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자신이 어떤 그 생각을 그 오랜 동안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두 번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룬다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입으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눈에 보이는 감사할 제목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으며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그 믿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그런 감사 제목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좋은 학벌을, 그리고 정말 좋은 지식, 정말 많은 지식, 좋은 스승에게서 배웠고 많은 지식, 그 어떤 사람을 비교해도 많은 것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뒤에 그가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 특별히 고린도후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그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가 그런 지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들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수많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말 많은 계시를 받아서 정말 놀라운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고, 또 1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가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 또한 했음을 고백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학벌, 그리고 그런 가문,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좋은 스승에서 배웠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이런 요즘 말로 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보다는 그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기뻐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정말 보기에만 해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질까봐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음을 자신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약점, 자신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정말 정확하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뭐 정확하게 그가 어떤 육체 질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간질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도중에 간질병이 돋아서 막 이렇게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서기에 그런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를 3번이나 구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자신의 그런 약점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을 거두어 가시기를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다면 그는 결코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때로는 금식하며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정말 너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혜택을 주었지 않니? 너에게는 충분히 지금도 감사할 이유가 있단다. 지금 너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 이런 약점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너의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능력을 너가 좀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사하심을 네가 보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부끄러운 약점,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때로는 사람들 앞에 민망해하고 또 창피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까지 내가 가진 그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어떤 도움도, 하나님께 그 어떤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를 당연히 다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요,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약점들을 숨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가졌던 그 약점을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그 약점을 통해,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약점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고 말로 하려 하지 않고 나 혼자서만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약점이 너무나 많아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약점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되지 않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통하여, 나의 약점을 드러낼 때, 나의 약점을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약점이 내가 가지지 못한,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나에겐 없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모난 부족한 그런 성격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약점이 신체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안 환경, 말로 나타내기는 정말 부족한 부모님에 대한 일들,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약점들로 인해 때로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또 곤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그 약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능욕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으며, 자신의 약점 때문에 궁핍한 가운데도 있었고 공고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도 하지 않겠고 나는 말씀 읽을 필요도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약함을 인정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며. 하나님이 너 가진 그 병 하나도 치료해 주시지 않니? 너 가난을 모르시니? 너 문제를 모르시니?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라며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그것을 동의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약점만 있지? 약점을 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할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비난할 만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약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우리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만큼, 약점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도 주시기 원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그 은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한 시간 뒤도 아니고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지금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그 가진 약점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것을 내놓기는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들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정말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가장 축복인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반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혜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그 허락하여 주신 그 약점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바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바로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엄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고 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저는 제 스스로 압니다. 딱히 저는 그렇게 지혜가 많은 자도 아니고 뭐 특별히 능력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자도 좋지도 않은 저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길 원하는 이런 귀한 공동체에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심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된 지 얼마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목회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목회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냥
감사였습니다. 저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저런 사람을 그냥 믿고 따라와주고 섬겨주심에 저는 그냥 감사한다는 그 고백만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은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함을 너무나 깨달았고요.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귀한 이렇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한 공동체에 속한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한번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공동체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좀 시키니까 하지 마시고 진짜 감사하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교회. 은혜교회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너무나 많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에 가서 이제 주일 아침마다 선교 디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 교회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프랑스 선교사 자격으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감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GMI는 보니까 불어권 선교 쪽에는 아무 선교사님이 아직 파송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 교회가 GMI의 모든 불어권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이렇게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해 놓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GMI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불어권 선교 사역을 완전 그 감당하는 다른 어떤 선교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까지 없는 정말 놀라운 그 불어권 사역에 놀랍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믿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약점은 그냥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두 다리도 정상적이지 않고 작은 다리 하나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약점투성이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약점에 감사했을 때 지금 두 팔 두 다리를 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귀한 간증자로 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갖고 있는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점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과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수없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 믿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약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넘쳐날 것이고 나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약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sab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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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부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점에 감사하며 우리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귀한